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이 말씀을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어 읽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예전에 읽었던 한 글이 머릿속에 기억이 나서 갑자기 머릿속에 기억이 나서 그 글을 찾아보고 다시 묵상을 하면서 한 주간을 좀 보냈습니다. 여러분 혹시 화단을 이렇게 만들어 보시거나 농장을 좀 해보시거나 아니면은 무슨 짐승을 좀 키워보시거나 하시는 분들 아마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그런 좋은 꽃으로 아름다운 꽃으로 화단을 만드는 것이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아름답게 활짝 피어서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멋있다 하는 그런 멋진 화단을 망쳐버리는 방법을 알고 계신가요? 만들기도 힘든데 그걸 왜 망쳐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화단을 망쳐버리는 방법. 네. 사실 거기다가 불을 지르고요. 한번 삭 같은 걸로 갱이 같은 걸로 다 그냥 기경해서 엎어버리면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땀 흘리고 수고하지 않아도 생각보다 쉽게 망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됩니다. 그 화단 그냥 내버려 두시면은요 언젠가는 삽시간에 잡초가 무성해지고 저절로 망가집니다. 여러분 친구 간의 우정을 망치는 방법 아십니까?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고 비방하고 그러면 그 친구와의 관계가 망가지겠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가만히 그 친구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 관계는 망치게 됩니다. 우리 삶을 망치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무슨 허랑하고 방탕해서 법을 어기고 타락하고 건강을 마구 상하게 만들고 그렇게 수고 안 하셔도요 그냥 세상 악하게 돌아가는 대로 나 자신을 그 세상 흘러가는 대로 방치해 두면은 우리의 인생은 저절로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도요 하나님의 진리를 철저하게 배신하고 또 거짓된 진리, 거짓된 교리에 빠져서 막 그거를 따라가는 그런 수고를 할 필요가 없이 내 영혼에 대한 관심을 끊어버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영양분을 섭취하지 않고 우리의 기도의 호흡을 중단하고 세상의 먼지로 우리가 자꾸 더러워질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을 청소하는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 영혼은 자연스럽게 망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사이엔가 조금씩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끊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예수님께 나가는 그런 마음의 집중력을 잃어버린 채 하루하루 살다가 보면 어느 사이엔가 내가 얼마나 피폐해져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를 발견하게 되죠. 요즘에 이제 코로나 또 이제 포스트 코로나 얘기를 이제 요즘은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또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은요 어느 시대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었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가 없는가 그건 다 있게 마련인데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상황에서라도 내 안에 예수님이 분명히 계시고 그 예수님을 분명히 사랑하는 우리의 중심이 견고하다면 우리는 설령 흔들리고 두려워할지언정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가 계시지 아니하고 그 예수와의 영혼의 교제가 틀어져서 우리의 영혼의 화단이 다 잡초로 무성해져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흔들리면서 마침내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와 이번 주에 걸쳐서
우리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시다, 우리 예수님을 선생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면서 예수를 따르고 있는데 그 고백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저희가 생각해 보고 있고요. 그런 고백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이 왜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 어떻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저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퀴리오스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퀴리오스, 여기 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로마 시대에 퀴리오스가 대문자로 퀴리오스라는 말을 쓰면 전체 로마에서 오직 한 사람만이 그 용어를 받을 수가 있었죠. 그건 바로 황제였습니다. 황제를 부를 때만 대문자로 써서 퀴리오스라고 불렀고, 이제 그렇게 이제 황제에게 바쳐지는 칭호였는데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누구를 퀴리오스라고 부르기 시작했느냐면은 예수님을 퀴리오스라고 부르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바로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고 모든 만유의 창조자이실 뿐만 아니라 역사를 일으키시고 사건을 주관하시는 참된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깨달음 속에 예수님을 향해 드린 호칭이 바로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예수님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 하늘에 있는 천사나 아니면 땅에 살고 있는 지금 우리의 모습이나 안 그러면 죽음 이후에 모든 세계에서까지도 그 모든 세계를 통괄하시는 권세 있는 이름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었기 때문에 모든 이름으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교회도 또한 모든 교회를 통치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사람을 세우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능력도 바로 주님이신 주이신 예수로 말미암게 되었다는 것,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퀴리오스라는 사실,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하셨는데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라고 고린도후서에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 예수님이 우리 안에 참된 퀴리오스가 되시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고 이야기를 하죠. 어떤 자유를 누리는 것인가요? 주님은 한 분밖에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그가 참된 퀴리오스가 되어주시면 우리의 마음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주관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여러 주님을 모시고 삽니다. 성공의 주님,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고 싶은 주님, 내 명예를 차지하고 싶은 주님, 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주장하는 나의 자존심의 주님, 이런 것들이 우리를 주관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구약시대에는 율법이, 이 죄짐을 지게 하는 율법이 사람들의 영혼을 사로잡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참된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예수님의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는 다른 것들이 우리를 쥐고 흔들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권세, 그것이 어떤 고백에서 나오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이 퀴리오스라는 고백,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진정으로 우리 안에서 깨달아지고 그 고백을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난주에 주 되시는 예수님을 생각했고요. 오늘은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너희가 나를 선생이 주라고 하고 선생이라고 하는데 맞다, 나는 너희의 퀴리오스고 너희의 선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선생이라는 말의 의미,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에는 선생님 그러면은 선생, 교사 그러면은 참 안타깝게도 그 권위가 많이 실추가 됐고 그 선생님이라고 하는 고귀한 그 지위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실은 조금 이렇게 존경받지 못하는 자리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분명히 기억납니다. 이게 학부형들 이게 선생님이 가정 방문 오실 때도 있고 또 부모님들이 학교에 가서 선생님을 면담하는 때도 있는데 제가 한 번은
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식겁 무슨 뜻인지 아시죠? 겁을 먹다. 네, 겁을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담임 선생님을 딱 만나시더니 뭐라고 하셨냐면, 선생님, 얘를 패서 더 많이 패주셔서 사람 만들어 주십시오. 얘를 더 때리더라도 온전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 선생님들한테 드렸던 그 이야기였어요. 그 당시에 뭐 저희 어머님만 그러신 게 아니고 많은 분위기가, 선생님 그러면은 애를 사람 만들어 주시는 분, 그래서 선생님의 교훈은 참 귀한 것, 이런 존경하는 마음과 선생님의 권위가 이런 살아있는 그런 때 저희가 자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어느 순간인가부터 이 선생님들이 잠재적인 범죄자처럼 느껴지는 때도 있어요. 촌지를 밝히는 사람, 무슨 사고를 치는 사람, 그냥 뭐 이렇게 직업으로서 겨우 자리만 차지하는 그런 형태로 권위가 사라진 모습으로 되어져서 선생 그러면 우리 마음에 별 느낌이 감흥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 구약 시대에서 하는 것은, 선생님이라고 하는 지위는요, 오늘 예전에 우리가 가졌던 그 권위보다도 훨씬 더 권위로운 자리, 명예로운 자리가 바로 선생이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성경에서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요즘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선생님이랑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선생님 그러면 지식을 전달해 주는 사람을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지식이나 기술을 전수해 주는 사람. 하지만 성경에서 선생님 그러면은 지식의 전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복종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사람이 선생님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식의 전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인 율법을 잘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런 이해가 무엇으로 귀결이 돼야 되느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삶으로 연결이 되어져야 그것이 교육이 완성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 구약시대 때 선생님 그러면 바로 그 선생님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우치게 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 이런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유대 예수님 당시에는 랍이라고 불렀습니다. 랍, 정확하게 랍. 혹은 또 나중에는 랍비라고도 불렀습니다. 이 랍비들이 선생님이라는 뜻인데요, 이 랍비들이 바로 토라를 설명해주고 율법에 맞도록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을 알려주는 이런 사람이 랍비였고요. 또 이 랍비들을 따르는 제자들도 있었는데, 이 특별히 이제 더 열심을 내서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 제자들을 탈미딤이라고 불렀어요. 그는 그냥 탈미딤이란 제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누군가를 랍비라고 부르면서 그의 제자가 되면은요, 그 사람들한테는 어떤 의무가 주어졌어요. 이 스승을 향한 의무가 주어져서 스승을 존경하고 스승의 가르침과 해석을 열심히 따라가고 공부를 해야만 됐고요. 이제 이렇게 스승을 존경해야만 되는 그런 의무가 제자들에게는 주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보통 자기 선생님을 부를 때 랍비라고 불렀는데, 여러분 이 랍비라는 말의 뜻이 뭔지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게 랍비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죠? 랍비. 이름도 참 끝에가 멋있는 것 같아요. 비 이렇게 끝나니까 발음도 경쾌한 것 같아요. 랍비 이렇게 해갖고 좀 멋있는데, 뜻이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이라고 알고 불렀을까요? 랍비라는 말은 바로 나의 선생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랍비여라고 부를 때 나의 선생님이여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 저기 보면은 이제 이 구약 시대 때는 랍비라고 불렸던 이 말이 신약에 오면은 바로 이 랍비, 선생,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탁월한 해석자를 이제 헬라 시대 때는 뭐라고 불렀냐면은 디다스칼로스라고 불렀어요. 이 언어를 여러분들 많이 알라 이 뜻이 아니고, 말 시대마다 말은 좀 달라졌지만 중요한 건 선생이라는 뜻이 이렇게 고귀한 뜻이다. 이거를 여러분께서 좀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쫓아오던 어떤 사람한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가로 열고,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선생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은 이 헬라어 원문으로는 랍비는 번역하면 디다스 칼로스다 이렇게 번역이 됐다라는 것이죠. 구약 시대 때 이 랍비의 제자가 되면은, 아까
제자로서 선 스승을 향한 의무가 있다고 했는데요. 어떤 의무를 감당해야 되느냐면 제자는 그의 선생, 나의 선생님의 신발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들이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었어요. 선생의 신발을 가져다 드려야 됐고요. 필요하면 그 선생님을 도와드려야 되고 그 앞에서 선생님의 길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선생님이 나귀를 타고 가면 그 나귀를 몰고 가야 되는 책임이 바로 제자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제자들은 좀 더 많은 의무를 지게 되는데 노예들이 자신들의 주인을 향해 했었던 일들을 이 제자들이 스승을 향해서 해줘야 될 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차원으로 놓고 보면은 제자들이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하는 일들이 많이 이해가 돼요. 제자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면 배를 젓는 일을 했어요. 예수님이 타고 가실 수 있게 배를 저었고요. 또 예수님께서 무리를 먹이실 때 그 음식을 나눠주는 일을 제자들이 직접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할 때 당나귀를 얻어왔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쫙 들어갈 때 그 앞길을 열었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 했었던 일이었습니다. 유월절 식탁을 준비하는 일도 했었고 또 보통 유월절 식탁에서 양을 잡아야 되는 양은 노예들이 주로 잡는데 이 제자들이 직접 양을 잡았습니다. 바로 이런 것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로 권위 있는 선생 랍비로서 제자들에게 높임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존경받는 랍비는요, 사실 제자들한테 직접적으로 존경을 받지만 존경받는 랍비는 주변의 군중들에게도 영예를 얻게 됐어요. 이 랍비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사람들이에요. 기술을 전하고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 율법 교사인 랍비를 누구보다도 앞서 생각을 했느냐면 자기 부모들보다 앞서 생각을 했어요. 그만큼 랍비의 권위가 굉장히 절대적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기록에 의하면 아키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키바라는 사람이 이제 율법 교사가 돼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존경받는 율법 교사가 돼서 돌아왔을 때 그의 장인이 쫓아나가서 그의 발에 입을 맞춥니다. 내 사위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랍비로서 그를 존경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랍비는 굉장히 존중받는 자리에 있는 것이 랍비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탁월한 랍비였는데 그저 그냥 랍비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사실 예수님은 그 많은 랍비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준 랍비들 가운데서도 더욱 탁월한 랍비, 즉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탁월한 해석자, 그리고 이 성경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길을 드러내는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셨습니다. 이 당시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가운데서도 랍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이들이 이 말씀에 있는 바른 뜻을 드러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길을 제대로 가고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그 안에 자유와 기쁨을 느끼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 랍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도 잘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혹은 자기들의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욕심 때문에 그 말씀을 왜곡하는 랍비들도 그 중에는 있었다라는 것이. 사람들은 자유를 누리기보다는 오히려 어둡고 막 율법에 짐을 지고 더 괴로운 그런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을 때 바로 그 짐에 눌려 있었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빛을 보고 기쁨을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일들이 나타난 것이었죠. 예수님이 얼마나 이 말씀을 잘 설명을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르쳐 이르실 때 나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게 있습니다. 나는 길이다.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이 길이라는 뜻일까요? 나는 계리가 아니고 길이다 뭐 이런 건가요? 리쌍을 모르는 세대군요. 앞으로 어디 가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나는 길이다 그랬었을 때 무엇을 가지고 길이라고 얘기를 하셨느냐면은 모자란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고 자신의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주셨는가를 분명하게 드러내므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에 가 닿을 수 있도록 그 마음에 가 닿을 수 있도록 내가 그 길을 만드는 사람, 그래서 나는 길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언을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혹시 실크를 어떻게 만드는지 혹시 아십니까?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직접 만들어 본 적은 없고요.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는 뭐 실크 갖고 이렇게 제일 고급
옷감 그러면 실크, 뭐 지금도 여전히 그러겠지만은, 그래서 그 실크는 누에가 만드는 것이야, 뽕잎만 먹고 만드는 것이야, 이런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한번 좀 자세히 찾아봤습니다. 이 실크를 어떻게 만드는가 찾아봤더니요, 이 누에인데 그냥 누에가 아니고 털보 개미 누에라고 합니다. 이 누에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나 봐요. 근데 털보 개미 누에라고 불리는 거는 이 갓 태어난 누에 애벌레가 털이 되게 많답니다. 그리고 저는 누에 애벌레 그러면 하얀색인 줄 알았어요. 태어날 때는 검은색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털보 개미 누에라고 불리워지는데, 이 개미 누에가 4번 정도 이 탈바꿈을 하고 4번째 지나서 성충이 되는데, 언제 얘를 이제 이렇게 잡느냐면은 4번째 탈피를 하기 위해서 허물벗기를 하려고 하는 그때 이제 고치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4번째 허물벗기에 들어가면은 일주일 동안 뽕잎만 먹는답니다. 누에가 엄청나게 뽕잎을 먹으면서 그 몸속에 비단 실이 가득 찬대요. 이 뽕잎에는, 그래서 요새 뽕잎을 많이 먹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뽕잎에는 단백질도 많고 아미노산도 많고 당도 풍부하고, 그래가지고 이 누에의 몸에 액상으로 되어 있는, 액체로 되어 있는 이 누에, 이게 실크 탱크가 생긴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끝으로 실샘이라는 곳에서 이제 비단실을 만들어내는데, 이 한 마리의 누에가 이 비단실을 토해내기 시작을 하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많은 양을 이게 뽑아낸다고 생각을 하세요? 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누에한테서 실이 나와서 자기 몸을 이렇게 감거든요. 한 마리한테서 실이 얼마나 나올 것 같이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짐작에. 잘 모르시죠? 뭐 하여튼 우리 다 잘 몰라요. 많이 나오겠죠. 어느 정도로 나오냐면 1.5km. 누에에서부터 실이 뽑혀져 나오는데 1.5km에서 1.7km의 실이 뽑혀져 나오는데 1,500m나 그걸로 온 몸을 감는 거예요. 온몸을 칭칭 감고 얘가 이제 딱 고치가 만들어지면 그 안에서 이제 애벌레 성충이 되기 위해서 탈바꿈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1.5km나 되는 실로 칭칭 갖고 있는 개, 이제 그 고치를 단단하게 굳어져 있으니까 그냥은 못 해요. 못 쓴대요. 그래서 얘를 뜨거운 물에 삶든지, 안 그러면 화학 물질로 풀어가지고 이 실들을 부드럽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실을 뽑아내는데, 이 실을 잘 뽑으려면 고리로 시작점을 잘 찾아야 된다네요. 이걸 잘 못 찾으면은, 비전문가가 이걸 다루면 이게 덩어리진 이렇게 풀려진 고치가 떡이 돼 버린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만지면 그렇게 되겠죠. 얘가 막 다 풀려가지고 쫙 풀려 나오면 1.5kg 실이 쫙 풀려 나갈 텐데, 엉뚱한 사람이 만지면 이게 떡이 돼가지고 막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 과정을 쭉 보면서, 아 그렇구나, 이 어설픈 랍비가 이 정말 훌륭한 실크가 될 수 있는 이 고치를 떡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바로 그 술술술술술술 이 마치 고치에서 막 그 실이 뽑혀져 나와가지고 그 실로 타레를 만들고 그 타레를 가지고 직조를 해서 실크라고 하는 훌륭한 옷감을 만들어내는 바로 그 전문가처럼 탁월한 선생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술술술술술술 풀어줘서 우리의 마음 속에 누구의 마음을 깨닫게 해줍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 목적은요, 우리 제자훈련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성경을 읽는 것은 이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얻는 것에서, 성경 우리가 읽으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가서 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자반들한테는 제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만은,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우리 제자반 하시는 분들은 잠깐만 모른 척 해주시고 한번 더 들어주세요.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은 이와 같으니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아서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제자반 식구들한테 다 물어봅니다. 그러면 천국은 진주입니까? 장사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진주라고 대답을 해요. 천국은 진주와 같다. 왜냐하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천국을 사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천국 들어가려면 모든 헌신과 희생을 다해서 바로 그 천국을 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잘 읽어보시잖아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국이 진주가 아니고 천국이 장사예요.
그러면 진주는 뭘까요? 천국이 장사라면 진주는 뭘까요? 진주는요, 우리예요. 나예요.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천국이 우리를 만나서 우리를 극히 값진 진주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파셨대요. 하나님이 어떤 소유를 파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우리가 그게 감당이 안 돼요. 어떻게 내가 그럴 수 있지? 감당이 안 돼요. 나는 그렇게 좋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 아닌데, 나는 좀 급한 성격이고, 나는 성격도 모나고 열등감도 많고 트라우마도 많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요, 다 그걸 인정을 하시죠. 맞아, 너는 성격 되게 급해. 하지만 너는 성격이 굉장히 급한 극히 값진 진주야. 넌 열등감이 많아? 맞아, 너는 열등감이 굉장히 많은 극히 값진 진주야. 넌 안에 트라우마가 있어? 맞아, 너는 트라우마가 있는 극히 값진 진주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설명해 주고 싶어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우리가 자꾸 그 말씀을 어떻게 읽느냐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꾸 뭔가를 팔아야 된다라고 적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오야봉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꼬봉을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오야봉의 말을 잘 듣기 위해 천국에 껌을 팔러 다녀야 되죠. 그래서 막 전도도 해와야 되고 사람도 붙잡아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오해를 해요. 하지만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우리를 무엇으로 여기는? 진주인데 어떤 진주로 여기는? 극히 값진 진주로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에는 담겨 있는. 우리가 말씀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느끼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설명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죠. 너는 포기할 수 없는, 버릴 수 없는, 너는 절대로 내가 놓칠 수 없는 극히 값진 진주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선생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이제 그 권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권위는 그냥 그 요즘 선생님 아니에요. 요즘 선생님 아니에요. 자기 부모보다 더 앞세울 만큼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선생님의 권위인데, 바로 그런 높은 권위, 엄중한 권위를 가지신 선생님으로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해주신 게 있으셨어요. 우리 13장 1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 13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께서 퀴리오스로서, 모든 것의 주인으로서, 그리고 또한 존경받고 높임을 받아야 될 선생이 되어져서 너희의 발을 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제자들이 해야만 되는 어떤 의무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의무 가운데 무엇은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면, 선생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누군가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가장 천한 노예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선생을 존경한다 할지라도 그 선생의 발을 씻어주는 일은 별개의 문제였던 거예요. 굉장히 고민해야 되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로서도 존경하는 선생님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굉장히 간단하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이 씻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그 발을 씻어주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겸손, 우리가 서로 겸손해야 된다, 서로를 높여야 된다. 내가 선생이 돼서 겸손하게 먼저 발을 씻어줬으니까 너희도 나처럼 해라. 맞습니다. 그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거기서 더 놀라운 주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시는데, 여러분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은,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발을 씻었으니
서로 발을 씻어줘라 이렇게 돼 있지 않고요. 발을 씻어준다는 말만큼이나 강조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 발을 씻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발을 씻었다. 그러니까 발을 씻어주는 행동, 그 행동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너희 발을 씻었다. 그래서 너희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너희를 강조하고 있다는 게 왜 중요할까요? 여기서 너희는 누구일까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12명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여기서 특별히 너희라고 강조가 됐을 때는 어떤 뉘앙스가 생기는 것이냐면요. 여러분 이 12제자들의 과거를 아시나요? 12제자들이 과거에 뭐 했던 사람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부들도 있었고요. 또 로마에 붙어서 조국을 빨아먹는 세리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테러리스트도 있었어요. 열혈당원이 있었어요. 폭력으로 나라를 뒤집어 엎자. 식민지에서 해방되자. 이렇게 폭력을 쓰는 사람도 있었어요. 뭐 이런 사람들의 이력이요. 과거가 뭐 어떤 사람은 부끄러울 것이다. 그냥 업으로 열심히 살았어 해서 부끄러울 것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뭐 자랑스럽고 남들에게 내놓을 만한 이력을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도 숨기고 싶은 이력도 있었겠죠. 이런 과거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너희가 과거는 그랬으면 현재는 어떤가요? 이 현재 이 제자들 너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참 안타까운 게 가르쳐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현재의 제자들이에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의중을 헤아리지를 잘 못합니다. 어떤 때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듯 이렇게 보이기도 해요. 근데 안타까운 건 이 너희들은 어떤 모습이냐면 결정적인 순간만 되면 누구 마음대로 살까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 예수님 제가 예수님 뜻대로 마음에 예수님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만 되면은 꼭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요. 보면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예수님하고 제일 가까이 있고 예수님하고 맨날 붙어서 사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참 뜻은 모르고 그냥 자기 생각만 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하면 누구 생각이 나시나요? 결혼하신 분들 가운데 배우자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맨날 붙어서 이브 한 입을 덮고 맨날 같은 밥도 먹고 사는데 이 인간은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는지 이런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바로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그랬어요. 예수님하고 맨날 같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의중을 모르고 뭐만 생각하냐면 자기 성공만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한 자리 차지할까? 어떻게 하면 한 자리 차지해서 내가 떵떵거리며 살아갈까? 이런 현재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요, 이 너희인 제자들의 모습에 가까운 미래도 별로 밝아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가까운 미래는 어떤 모습이냐면요, 예수님 버려두고 도망갈 사람들이에요. 심지어는 내가 어떤 순간에도 절대 예수님 배반하고 같이 죽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곧 3번 부인할 사람도 있었어요. 전 예수님 곁에 항상 머물겠습니다. 그렇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다 그 자리를 떠나버릴 사람들, 이게 그 사람들의 가까운 미래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먼 미래.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시면서 너희들을 내가 발을 씻겼다 그랬을 때는 과거의 이런 모습이고 현재 이런 욕심쟁이지만 미래도 가까운 미래도 별 비전이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을 씻기는데 그것은 그들의 먼 미래. 너희들이 이기적이고 자기 욕심에 빠져서 어쩔 줄 몰라 하지만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 될 줄 아느냐? 너희들은 장차 성령을 받을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나의 증인이 될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너의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할 사람들이 될 사람들이다. 예수를 위한 고난을 참을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을 바로 그 사람들이 누구냐? 너희들이라는 것이. 과거의 모자람, 현재의 부족함, 가까운 미래에도 빛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무엇을 보시냐면 그들이 도착할 궁극적인 미래의 모습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족식은요, 겸손함의 표현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비전을 선포하는 예수님의 비전 선포식의 자리가 되는 것이.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긴다.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과거와 현재 그리고 가까운 미래의 모습이 아니라
너희들의 먼 미래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근거가 있죠. 그 일을 누가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령님께서,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실 것을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장 15절입니다. 13장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13장 15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자,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누구도 행하게 하려고요?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너희도 행하게 하는데 어떻게 행한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한테 예수님처럼 하라는 것이요. 근데 이것을 서로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제자들과 우리가 서로에게 하라는 그 모습이 어떤 말일까요?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바라보다 보면 여러분 같이 살고 계시는 가족들을 바라보면 참 좋은 분들이세요. 참 훌륭한 분들이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안타까움이나 속상함이나 괴로움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은 한 분 한 분들이 굉장히 훌륭하고 좋은 분들이지만은 우리가 서로 이렇게 바라볼 때는 그분들에게 소망이 있어 보입니까? 저러다가 죽을 사람처럼 보입니까? 그냥 저러다가 지성질대로 살다가 그냥 이렇게 하다가 다 살다가 죽을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는 때도 있어요. 저 사람 변할까? 저 사람 나아질까? 저 사람 통해서 어떤 영광이 나타날까? 영광은 무슨 얼어 죽을 영광, 하나님 영광에 먹칠만 안 하면 다행이지.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보게 될 수도 있어요. 바라볼 수도 있어요. 저게 언제 사람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는 것이.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서로 발을 씻어주라라고 하는 그 말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네가 지금 알고 있는 그의 과거의 모습,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현재의 그의 이기적인 모습, 가까운 미래라도 그가 결코 금방 나아질 것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성령 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의 증인이 될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서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 고백으로 서로를 대해주라는 것이. 여러분, 저를 보면은 어떤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저를 보시면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저를 보시면 어떻게 보이십니까? 네, 쟤는 왜 이렇게 길어? 빨리빨리 좀 끝내지. 쟤는 설교를 길게 하는 사람이야. 뭐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 혼자 이렇게 막 혼자 왜 저러고 있어? 이렇게 느낄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러나 어떻게 보이시든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영광 받으실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저한테 어떻게 비칠까요? 고맙겠지. 어떻게 비치기는. 여기 와서 앉아 있어 주는 게 얼마나 고맙겠어. 맞아요. 굉장히 고마운 분들이십니다. 근데 보다 보면은 정말 믿음이 있을까? 정말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까? 정말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고 있을까? 이런 염려와 걱정이 보이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랬을 때는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내가 설교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가르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기도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스며들 때가 있죠. 그러나 주님이 오늘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준 것 같이 너희가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 무슨 말입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과거가 어떻든지 지금의 모습이 어떻든지 금방 안 변한다 할지라도 너는 성령 받을 사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사람,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이룰 사람, 기어이 이루시고야 말 사람, 바로 당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발을 씻어주는 모습이 된다는 것이. 저희가 요즘 교역자들, 이제 우리 교역자들 말고 제 이제 친구 동기 목사님들이나 가까운 목사님들하고 자주 좀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제를 나누는 이유는 이제 뭐 코로나 이런 상황에 맞춰 상황 때문에 어떤 형편에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상황들을 또 이해하고 또 극복해 나가야 될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어요. 그래서 말씀을 쭉 나누다 보면은 이 제 마음 속에 굉장히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자랑스러운 마음, 약간 좀
행복한 마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다른 교회 얘기들을 들어보니까요, 아직도 출석률이 40%가 회복이 안 됐대요. 그런 교회들이 꽤 있더라고요. 많이 된 데가 한 60% 이렇게 되는데요. 놀랍게도 우리 교회는요, 통계를 내보면 80% 선까지 회복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교회를 보면은 재정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고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시는데, 저희 교회는 이런 상황인데 더 많은 걸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징을 보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보면, 와, 하나님이 저 교회도 사랑하시면 우리 교회도 엄청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참 좋고, 여러분이 너무너무 사실 자랑스럽게 여겨질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저의 자랑이십니다. 진짜입니다. 아직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아멘 할 때까지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고민이 생기냐면, 그렇다면 지금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자꾸 어려워지고 이게 회복이 더뎌지면서 성도들의 삶이 팍팍해질 텐데, 그 성도들을 어떻게 우리가 위로할 것인가, 어떻게 안아주고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선포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한참 나누다가 결론 없이 끝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얘기를 품고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세족식에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아, 그렇구나.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현재의 상황들을 이기고 나가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 우리가 좀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모습에서 발을 씻기면서 그들을 높여주시며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시며 그들 가운데 너희는 장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람이라는 이 비전을 세족식을 통해 보여주신 것은 그 일을 이루실 분이 누구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한테는 소망이 없고 나는 안 될 것 같지만은요, 여러분 남편이나 여러분 아내는 죽어도 안 변할 것 같지만 변합니다. 누가 변하게 시킬까요? 하나님이 변하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전이 세족식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은요, 예수님이 꾸시는 꿈이에요. 내가 이들을 통하여 영광을 얻으리라. 내가 이들을 통하여 나의 일을 이루리라. 내가 이들을 통하여 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바로 그것이 그들의 발을 씻어주는 예수님의 발 씻음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죽으라고 말을 안 들어? 인간은 죽으라고 평생 가도 말아.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은요, 바로 그 마음이 들 때 우리가 선포해야 될 게 뭐예요? 내가 당신의 발을 씻습니다. 발을 씻는 게 겸손하다, 이게 아니죠. 뭡니까? 당신은 성령 받을 사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사람, 바로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이 영광을 선포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해야 할 아름다운 일인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선포해 주십시오. 당신은 예수님의 꿈입니다.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꿈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꿈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유의 주제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모든 선생들보다 탁월한 선생으로 하나님께 가는 길이 되어주시는 권위 있으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과거에도 별 볼 일 없었고 현재도 이기적으로 자기 자신의 욕망만 따라가고 있는 제자들, 그의 가까운 미래에도 별반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제자들, 자기를 버려두고 도망가고 자기를 내버려두고 배신할 그런 제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그 씻어주심에는 예수님의 겸손, 그 겸손이 담겨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너희들은 성령 받을 사람, 너희들은 나의 증인이 될 사람, 나를 사랑할 사람, 나의 영광을 나타낼 사람. 우리의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꿈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우리의 가족들을 바라보며, 우리 다락방의 순원들을 바라보며, 우리 순장님이나 목사님을 바라보며, 우리 가족,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저거 사람 안 돼, 저거 사람 안 돼 라는 우리의 제한이 아니라 성령 받을 사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사람, 주께서 그를 통해 영광 받을 사람, 주님 이 비전을 선포합니다. 이 비전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케 하옵소서. 이런 마음을 담아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